할렐루야. 오늘 수해 보신 우리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은요, 앞에서 여호수아 10장에서 아모리 연합군과 전투를 통해 이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역을 이렇게 점령했던 이스라엘이요, 오늘 이제 11장에 와서 보니까 이제 하솔과 그 동맹군 간의 전투를 벌여서 가나안 땅의 이제 북부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들었듯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차지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가나안 지역의 중부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무슨 성이 있는 곳?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고 이렇게 가나안 지역의 중부 지역을 이렇게 점령했고요. 지난주에는요, 어느 지역을 점령했다고요? 평지가 있고 살기 좋은 이런 목초가 좋은 어때요? 남부 지역을 이렇게 전쟁에서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지역은 어디예요? 오늘 말씀처럼 북부 지역의 모든 땅을 이제 전쟁에서 이렇게 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여호수아가 역시 그 모든 북지역의 이 연합군들을 몰살시키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고, 그 동맹국의 왕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절 이하에 보면요, 그들에 속한 식솔들이나 가축들이나 모조리 진멸하게 되었고요, 가나안 북부 지역을 이제 멸절시키면서 드디어 가나안 전 지역을 이제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침내 가나안 온 땅을 차지한 여호수아는 이 모세 명령대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되고요, 이로써 이제 정복 전쟁, 큰 정복 전쟁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는 이런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또 광야 몇 년이요?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수많은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대망하고 바라고 원했던 가나안 땅의 정복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극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을 지휘하고 감독하신 분이 누구셨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가나안 북부 민족들의 동맹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반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요. 아멘. 지금 하솔 왕 야빈이 무슨 소식을 들었대요?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10장에서 봤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차지해 버렸어요? 남쪽의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지금 남쪽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들도 간담이 녹아가지고요,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 당할 것 같다, 그죠? 이렇게 있으면 꼼짝없이 이스라엘에게 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들으세요. 이 소식을 듣고 야빈이
이런 여러 북부 지역의 동맹국들을 연합군을 만들어서 누구와 싸우자,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워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온 힘을 결집했다라고 그래요. 정말 백사장의 모래처럼 그 연합군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고 떨지 아니하고 누가 함께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서 어떤 외형적인 그런 연합군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어째요? 그 다음 날이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하게 될 것을 보게 될 거야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북쪽 지역의 연합군들은 이 요단강 지역의 세력들로부터 이 지중해에 맞닿은 지역의 세력들까지 모든 힘을 총동원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각오가 있었을까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에서 승리해야지만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격을 막아보고자 메론 호숫가로 집결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대항을 하고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대적의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어때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늘 대적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들이 살고자 결집해요. 우리가 성경에도 우리 사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군대 귀신 들린 악한 사람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군대로 보신단 말이에요. 군대.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결집해서요, 누구를 대항해요?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겉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그렇게 자신들의 힘을 결집해서 결국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의 진격을 반대하는 이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의 동맹군들은 이 해변의 수다 모래같이 엄청난 수가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메론 물가에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총집결해서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려고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론 물가의 전투는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 전투에서 가나안 족속이 이기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기가 꺾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힘을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열심히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의 어떤 이런 노력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멈출 수 있었을 것인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승리를 하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도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전쟁이 있어요? 수많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죠?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많은 전쟁 가운데 어떨 수가 있어요?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의기소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환난 날에 누구를 찾으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건져주시겠다. 아멘. 너희를 살려주시겠다. 너희를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악한 세력들과 정면으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들만을 보면서 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내 옆에서 내 뒤에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의 선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과 세력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가 알아서 나가서 싸워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싸울 때 뭘 알려주실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을요. 어떻게요? 너희들이 이제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텐데 어떻게 해라? 지금 그 세력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병거를 뭐 해라? 불로 살라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수많은 그 적군의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세상을 바라보면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저들을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를 너희들 알아서 그 땅을 차지해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론 물가에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힘을 결집하고 이스라엘 군대들과 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런 상황들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요, 그들에게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들이 말과 병거로 왔을 때 그 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알려주실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뭐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아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전쟁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것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이요, 몇 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 성경에서 한 장 한 장 읽어서 금방 된 것 같잖아요.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몇 년이요? 예, 7년이라는 시간이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그 7년 동안 무수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적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한 곳씩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이 짧게 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7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듯이 완전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전쟁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완전히 여호와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죠?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아십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여러분, 기도가 1번이고요. 기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가만히 앉아 하나님 그 땅 주세요 하면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영적인 전쟁이요, 어때요? 여러분의 환경의 모든 문제가 어때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돼요, 안 돼요? 근데 기도가 가장 필요하지만 기도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승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직접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시죠?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죠? 모든 학생들의 그죠 로망 아닙니까? 하나님 이번 시험에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뭘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그죠? 아무리 천재라도 공부를 하지 않는데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공부를 잘해야 성적이 잘 나오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죠? 누군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성적을 줄 줄 믿습니다. 답안지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선생님 답변이 참 가관이죠. 그래,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그죠? 왜요? 우리가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했을 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그 땅을 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실제로 그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뭐 해야 돼요?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를. 그게 어때요?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공고함이 찾아오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찾아왔을 때 어때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말할 때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시는 이 여호사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러 결코 지체함이 없이 진격해 갔다라는 것이죠. 산을 만나든지 평지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삭을 거두는 추수꾼처럼 열심히 자신들에게 부여한 이 정복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맞서야 할 조건들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저들은 어떻게 우리를 대항할까라는 것을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냥 나가면 그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전에 설교도 했지만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때요 우리가 그걸 알려주시면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그게 전략이잖아요.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략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전술이 필요해요. 방법이 필요해요. 그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요. 그럼 그 방법을 준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이런 승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맞서야 하는 조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의 세력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엄중하고 또 철저히 이렇게 진멸하게 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손으로 제하여 버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곳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면 이 가나안 땅은요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어요.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이 악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과 현장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뭘 빛을 발해야 돼요?
생명의 빛을 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떠나가요? 어둠과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뭘 선포해야 될까요? 네,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 가운데 수많은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100% 기다립니다.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저들을 대항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전략과 전술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이 보여지게 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도록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전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네, 복음을 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요, 그 심령들이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가족들도 쉽지 않아요. 그는 뭐에 그래요? 가족이어도 그 안에 영적인 세계에 보면 어때요?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때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칠 때에 어둠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30분간 한 사람 붙잡고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나에게, 이 영혼을 나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요, 주목사가 말 잘하는 것 같아요? 별로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뒤에 사모가 있지만 저는 원래 말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좋아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말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왜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교회를 다녀봤더니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좋아하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을 이렇게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가야 될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뿐만 아니 이 세상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있다는 거, 친지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저 영혼을 너에게 맡기니 너가 그 영혼을 누구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기를 바란다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될 때에 어때요?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모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영적인 전쟁과 환경 속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럴 때요, 어때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 이 영혼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이는 그냥 뭐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교회의 유익을 말하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걸 뭐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듯이 성령의 조명하심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계속 이렇게 통독을 하거나 이렇게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아멘.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있지만 결국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나가 있는 세상이 만만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이 놓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큰별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